할렐루야. 3월 28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끝까지 전진하게 하소서, 끝까지 전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나의 인내심이 매우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나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 참을 수 있다, 절제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점점 약해져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인내, 절제가 아주 중요한 가치구나 라고 생각을 해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내와 절제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았다는 것, 그건 말이죠. 저는 한 사람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크게 풍성히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며 제가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점점 더 풍성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할 때 그 대상을 사람으로 삼고 사랑을 해야 하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풍성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점점 더 크게 풍성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시의 시인 역시도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시인은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죽음을 각오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반드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정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향한 시인의 강력한 열정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5번째 연에서 제일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연에는요, 명령형 동사가 매우 많이 사용되고요. 강조하는 명령형 동사도 2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33절만 보더라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요청하고 있어요. 명령형 동사가 사용된 거죠. 그러면 내가 끝까지 주의 율례들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려는 열망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셔야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다.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시인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겠구나라는 모습이 상상이 되었어요. 오늘 나는 언제든지 말씀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시인이 살던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선생이 정말 많았다고 한들 시인의 갈망은요, 그 가르치는 선생의 수를 초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생들이 능력이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이 시인은 배우고 또 배워도 부족하고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신철을 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더욱더 갈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실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사모했던 사람인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손과 발, 그리고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갈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제대로 가르쳐달라고, 제가 왜 배워도 이 모양이 이꼴입니까? 정말 배웠으면 그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신다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되 온 마음을 다해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 계명에 순종하게 하신다면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는 세상의 쾌락들을 가지고 즐거움을 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또 그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때 그런 자신에 대해서 행복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시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는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했어요. 36절, 37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눈이 더러운 것을 보게 된다면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일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어떤 학자들의 주장처럼 다윗이라면 밧세바와 간음했던 장면이 떠올려지게 됩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보다 악의 현장을 주목하여 보게 된다면 바로 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인은 그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주의 증거들을 향하고 자신의 눈이 허탄한 것을 향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는 살 동안에도 바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살아야겠죠.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요청도 올려드립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주를 경외하는 마음, 곧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38절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 요청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당연히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바로 이런 상태에 늘 머물러 있기를 원했어요.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고 고개를 함부로 들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행하되 평생 두려움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는 자, 하나님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말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만나게 하옵소서.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구절에도 그의 겸손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39절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바로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비방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방해를 받을 수 있는
나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비방들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방에 흔들릴 수 있는 자신을 또 알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려는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 비방들을 내게서 따라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40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난 자이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니까 마지막까지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꿈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더 발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가치 있는 인생, 끝까지 전진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기도하시는데요. 찬양 부르시기 원하시는 분은 세상 흔들리고 혹은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사랑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기 원하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의 감동, 한 번의 감격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랑에 감격하고 끝까지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도와주시되 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끝까지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